오늘은 역대상 2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사람을 살펴보면, 그리고 본받는 만한 사람을 살펴보면 다윗을 참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동으로서 자라났는데 아무도 없는 곳에서 들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누군가가 있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갔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을, 예배자 다윗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들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사탄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이처럼 넘어지면서 사탄의 도구가 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게으름이었습니다. 왕들이 출전할 때에 다윗만은 왕궁에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이 태만이 되고 태만이 교만이 되었습니다. 교만하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자신에게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아주 작은 것처럼 보였지만 그 시작은 바로 게으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게으름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레위인에게도 게으름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구약에는요, 언약궤를 놓을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의 시절이 있었고, 그리고 성전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성막, 텐트로 지어질 때가 있었고 건물로 이루어진 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는 성전의 시작이 되었지만 그 전에 모세가 장막을 만들었을 때부터 이 시절은 성막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어떨 때 가장 진실되었나 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면 화려하고 멋있는 성전이 지었을 때가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모세의 성막의 시절 때 훨씬 더 진실된 예배, 제사를 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번 구분해 보면 성막은 텐트로 매번 이동할 때였습니다. 멈춰 있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그랬을 때보다 성전에 가만히 있었을 때가 훨씬 더 타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죄의 시작은 게으름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역대상 23장 25에서 2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주시고 예루살렘에 영원히 거하시나니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막 시절에는 성물을 항상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레위 자손들은 성막에 있는 성물들을 정리하고 고앗 자손들은 언약궤를 메고 등장대를 어깨를 메는 등 성막에 있었던 이 성물들을 어깨에 맸습니다. 또한 게르솜 자손과 무라리 자손들은 성막의 천과 기둥, 널판지 등들을 수레에 끌고 갔습니다. 항상 움직일 때마다 그들은 정리하고 풀고 짐을 싸고 그리고 짐을 또한 이게 세팅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늘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참 어려운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전이 건축되고 하나님께 봉헌하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은
좀 더 편해진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옮겨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메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편안해졌습니다. 여러분, 편안해졌을 때 어떻게 됩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편안해졌을 때 타락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다윗이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잖아요. 다윗이 편안해지고 게으름이 찾아왔었을 때 어떻게 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레위 자손들에게 당부하면서 제안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레위 자손이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고앗 자손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그 자손에 대한 이 족보들이 쭉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유언으로 레위 사람들에게 이런 것들의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제안이 있었는가? 역대상 23장 2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여러분, 지금 다윗이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섬기다라는 이 말이요 2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강조라는 겁니다.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강조만인데 이제는 내가 어깨에 메고 또한 수레를 끌고 옮겨 다닐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타락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하라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육체의 에너지를 이제 그 전에는 어깨에 메고 수레를 끌고 짐을 싸고 풀고 했었던 것들을 했었다면 이제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배고픔과 힘듦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1년에 2번씩 그리고 여러 번씩 이사를 하면서 집 걱정하면서 살았었는데 이제는 집 걱정할 필요도 없이 먹을 것 염려할 필요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랬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두어라는 겁니다. 네 인생이 조금 피었느냐? 네 인생이 이제 고민이 좀 덜어들었느냐? 너의 몸이 좀 수월해졌느냐? 그랬었을 때 너가 시간이 난다고 해서 놀러 다니는 것보다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라. 그렇게 했었을 때 너희는 타락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3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레위 지파에게 준 당부는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아침과 저녁으로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또 편안하게 찬양하라는 겁니까? 아니에요.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전에는 너희가 어깨를 메고 다녔다. 너희는 더 힘든 일도 하면서 다녔다. 그런데 너희는 이 작은 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라. 찬양에게 감사하라.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때 너희는 너가 잘났고 너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고백하라는 겁니다. 서서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어른이 오시는데 가만히 앉아서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데 그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을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안하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아침과 저녁으로 서서 하나님을 찬양해라. 너가 편안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그 불편한 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안식일과 초하루와 절기의 모든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명령하신 규례에 정한 수요대로 항상 여호와 앞에 드리며. 이제 레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드리려는 겁니다. 절기 때마다 안식일 때마다 여호와께 드려라. 근데 이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이 돼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희가 감사하는 것, 찬송하는 것, 너희 그거 입술만으로 하는 것 아니다. 너가 말로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표현하고 너희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행위로 증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말로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로만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일생활에서 하나님께 그런 감사가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주인됨을 고백하느냐? 그러면 네가 한번 표현해봐라. 그러면 내가 그것을 기뻐 받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인생을 내가 더 많은 것으로 갚을 것이고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헌금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젊은 세대들은요, 교회에서 헌금이 곧 인생의 것들을 갈취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헌금이야말로 정말 복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책임져 주실 수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복입니다. 하나님은 움켜잡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손을 펴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복받는 비결인데 어떻게 이것을 그만둘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신앙 고백인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타락되지 않으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가 시간이 남는다고 해서 게으름으로 또한 놀러 다니는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섬겨라. 게으름에 빠지지 말고 그냥 세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찬양해봐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감사해봐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가 편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너희가 서서 너희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해봐라. 그리고 그 감사하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해봐라. 하나님께 드려봐라. 그러면 너희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아니할 것이고 너희는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레위인 자손들이 타락하지 않도록 제한되었었던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이라 부르셨습니다. 목사가 레위인이 아니라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자리에서 하나님께 매일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스스로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에게 주는 당부는 단지 앞에 있는 목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이 점점 힘이 더 힘들리지 않고 고난과 역경 속에 나아갔을 때 없어졌을 때
하나님을 더욱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게으름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질 때 그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 바로 그들이 게으름과 또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었을 때 더욱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한 그렇게 타락할까 염려됩니다. 교회가 성장할 때마다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까 봐 두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감사를 하나님께 표현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운데 서나갈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또한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